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행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고난으로 가이사, 이 황제의 이름으로 상소를 하는 바람에 결국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 4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2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로마로 가는 이 시간은 순식간에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의 이 책임 하에서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을 했지만 이 중간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도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배는 엔진을 가지고 운행하는 배가 아니라 이 바람을 따라 운행하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지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중해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배는 5절 말씀에 보시면 무라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이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빨리 배를 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어차피 때가 되면 우리가 로마로 가게 될 텐데 조급하게 가지 말라고 때를 기다리자고 권면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는데 급하게 움직이다가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권면을 하지만 이 율리오가 이 선원들의 말을 믿고 급하게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면서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범선은 도처를 올리게 되면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돛을 내릴 수가 없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루를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루는 작은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이 바람에 밀려 떨어져 나간 이 구명보트를 간신히 줄로 메어서 이 배의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틀쯤 되었을 때는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사흘쯤 되었을 때 이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을 지내면서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풍랑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 갇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만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이 수갑을 차고 있었을 것이고 이 백부장이나 이 노련한 선원들도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울은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로 갈 때까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신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대로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형통함과 평탄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이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홀로 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일이 지났고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 사명감이 없는 선원들이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나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것이고 이물은 뱃머리를 말합니다. 이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사공들, 이 선원들이요 배를 버리고 이 뱃머리에 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룹배 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백부장과 이 군사들에게 가서 저 선원들이 도망을 가면 배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그룹배를 잘라버리고 이 선원들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생명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아 줄 때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14일이나 이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힘을 얻게 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렇게 바울이 이 책임진 사람이 276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육안으로 육지가 보일 만큼 가까이 갔을 때 육지로 이 배를 이동할 수 있는지
이 선원들과 의논을 하고 닷줄을 끊고 돛을 펴서 육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물, 이 뱃머리가 땅에 닿고 고물, 이 배 뒤편이 깨져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내려 도망을 갈 것 같으니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말을 할 때 이 바울의 행동을 다 지켜보았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므로 다 같이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이 자기 생명 하나 지키자고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똑같이 풍랑을 만나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똑같이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풍랑도 이기고 배고픔도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서 영육 간에 양식을 나눠주고 영혼을 살리고 일평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복을 따라서 이 성도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